작년 봄, 의사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암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 죽는구나. 그날 밤부터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죽음이 무서웠습니다. 혼자 남겨지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는데 나무가 보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 나무는 태풍이 와도 부러지지 않아. 그냥 흔들릴 뿐이야. 우리 마음도 그래야 한다는 걸. 부처님께서 임종 직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여러분, 저는 지금 완쾌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 마음도 치유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50분, 저와 함께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워보시겠습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그런 평화로운 마음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자리를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72살입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둘은 서울과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이 집에서 가끔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주름 하나하나가 다 걱정의 흔적이구나.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평생을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그 걱정들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몇 개나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쳐버린다. 어제 시장에서 50년 지기 친구를 만났습니다. 야,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명절에도 안 오더라고. 친구는 1시간 내내 며느리 불평을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언니 마음은 편해? 친구는 멈칫했습니다. 편하긴. 더 화가 나지. 그럼 왜 계속 그 생각을 해? 언니를 힘들게 하는 건 며느리가 아니라 며느리에 대한 언니 생각이잖아. 친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했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누구도 당신을 화나게 할 수 없다. 당신이 화를 선택하는 것이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왜 일부러 화를 내겠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화가 나는 거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 사람과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밤마다 쿵쿵거리는 소리에 잠을 못 잤고 저는 매일 화가 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4시에 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노려보며 욕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 위층 사람은 자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화를 내고 있구나. 이 화가 위층 사람을 힘들게 하나? 아니야. 나만 힘들어. 그 순간 부처님 말씀이 이해되었습니다. 화는 뜨거운 숯을 남에게 던지려다가 자기 손만 대는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첫 번째 비밀은 놀랍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마음을 비우는 것이 왜 채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지 그 깊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눈 뜨셨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집착의 고통 마이너스 놓아야 편해지는 것들. 저는 30년 동안 교사로 일했습니다. 퇴직하던 날 교장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좀 쉬세요. 평생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온 저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저녁에 퇴근할 학교도 없었습니다. 제 정체성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강물에 던진 돌이다. 물결을 일으키는 순간은 짧지만 그 파장은 오래도록 우리를 흔든다. 우리는 무엇에 집착합니까? 자식에게 집착합니다. 내가 낳고 키웠는데 나를 이렇게 대해도 되나? 건강에 집착합니다. 이 병만 낫는다면 뭐든지 할 텐데. 돈에 집착합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과거에 집착합니다. 그때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기 위해 꾀를 냈습니다. 항아리에 과일을 넣고 원숭이가 겨우 손만 넣을 수 있을 만큼 작은 구멍을 뚫었습니다. 원숭이가 왔습니다. 구멍으로 손을 넣어 과일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주먹을 쥔 채로는 손을 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원숭이는 도망가고 싶었지만 과일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놓으면 아무것도 없잖아. 결국 원숭이는 잡혔습니다. 과일을 놓기만 했어도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요. 제 이웃에 사는 박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딸이 결혼해서 부산에 사는데 명절 때마다 올라오라고 성화입니다. 엄마, 우리 부산으로 놀러 오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하지만 박 여사님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내가 서울을 왜 떠나? 여기가 내 집인데. 실은 딸네 집에 가면 사위 눈치를 봐야 할 것 같고 손주들이 자기를 불편해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혼자 중얼거립니다. 딸이 나를 버렸어. 시집 가더니 엄마는 안중에도 없어.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 딸이 모시겠다는데 왜 안 가세요? 가긴 뭘 가. 눈치 보이는데. 그럼 안 가면서 섭섭해하는 건 모순 아닌가요? 딸은 어머님을 초대했는데 거절하신 건 어머님이잖아요. 박 여사님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내가 만든 감옥에 스스로 갇혀서 남을 원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다.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그 손에 있다. 제게도 큰 집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학 들어갈 때 저는 서울대에 가길 원했습니다. 제가 못 이룬 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지방대 미술대학에 갔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아들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어도. 아들은 점점 집에 전화를 안 했습니다. 어느 날 절에 갔습니다.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제 아들이 제 말을 안 들어요. 스님은 나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 소나무를 보십시오. 당신이 소나무에게 벚꽃이 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왜 아들에게는 당신이 되라고 합니까?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사랑한 건 아들이 아니라 제 기대였구나.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너로 보지 못했구나.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엄마는 그냥 내가 행복하면 돼. 아들은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처음으로 엄마가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날부터 우리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집착을 놓으니까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집착보다 더 무서운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분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평생 품고 산 분노를 내려놓은 한 할머니의 놀라운 변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식? 과거? 아니면 자존심? 댓글로 용기 내어 나눠주세요. 함께 놓는 연습을 해봅시다. 제 친구 정 여사님은 70년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거든요. 50살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정 여사님은 남편과 같은 방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정 여사님을 봤는데 눈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시원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이제 꼴도 안 보니 다행이야. 하지만 1년 후 정 여사님은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이상해. 그 사람 살아있을 때는 미워서 견딜 수 없었는데 죽고 나니까 더 괴로워. 이게 뭐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는 쇠사슬이다. 용서는 그 쇠사슬을 끊고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처님을 몹시 싫어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남자가 부처님 앞에 와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1시간 동안 욕을 했는데 부처님은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남자가 지쳐서 멈추자 부처님께서 물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는데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야 준 사람 것이겠죠.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분노라는 선물을 주었소. 하지만 나는 받지 않겠소. 그러니 그 분노는 당신 것이오. 남자는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화를 냅니까?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낄 때, 내 기대를 저버렸다고 생각할 때,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여길 때. 하지만 화를 내서 바뀌는 게 있나요? 작년에 은행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투도 건성건성이고 제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야, 내가 내 할머니 뻘인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직원은 놀라서 사과했지만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습니다. 집에 와서 혈압을 재봤더니 160이 넘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직원은 이미 잊었을 텐데 나만 이렇게 혈압 올리고 있네. 부처님 말씀이 맞습니다. 화는 남에게 던지려다가 내 손만 대는 뜨거운 숯덩이입니다. 며칠 후 같은 은행에 또 갔습니다. 우연히 그 직원을 만났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번에는 내가 좀 과했네. 미안해요. 직원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그날 좀 힘든 일이 있어서 무리하게 대한 건 제가 죄송해요. 사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녹았습니다. 아, 저 친구도 힘들었구나. 우리는 자기 아픔만 보고 남의 아픔은 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준다. 용서는 그 사슬을 끊는 것이다. 정 여사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여사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편해질까? 저는 부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이 한 짓을 생각하면. 여사님, 그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여사님은 아직도 20년 전 그날에 살고 계세요. 그게 더 힘들지 않으세요? 여사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도 알아. 용서해야 한다는 거. 근데 어떻게? 저는 절에 가서 스님께 들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 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지. 나도 힘들었어. 이제 우리 둘 다 놓아줄게. 처음에는 말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 억지로 했답니다. 하지만 1달, 2달 계속하다 보니 어느 날 진심으로 그 말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정 여사님은 봉사활동을 하며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용서하고 나니까 내가 살아났어. 20년을 감옥에 살았는데 이제야 자유로워진 느낌이야. 용서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고 현재를 살아가는 명상법을 함께 실천해 보겠습니다. 후회와 자비, 과거를 놓고 현재를 사는 법. 새벽 3시 잠이 깨는 순간이 가장 힘듭니다.
어둠 속에서 온갖 생각이 몰려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뭐하나. 저는 평생 후회와 함께 살았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남편 월급으로는 부족해서 저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일을 나갔습니다. 그때 갓난 아기를 친정어머니께 맡겼습니다. 1년 후 아이를 데려왔을 때 아이는 저를 낯설어 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할머니만 찾았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50살입니다. 아직도 저는 그때를 후회합니다. 내가 좀 더 버텼더라면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었을 텐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진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지난주에 옛날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젊었을 때 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25 결혼하던 날 사진입니다. 한복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구나. 그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많이 힘들 거야. 울고 싶은 날도 많을 거고 후회하는 순간도 많을 거야. 하지만 너는 최선을 다했어. 그걸 알아줘.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저도 마찬가지라는 것을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남을 향한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야 한다. 자, 이제 잠시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등을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빼세요.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이제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세요. 이제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후회되는 순간, 미안한 마음이 드는 기억. 그 장면 속 당신 자신을 보세요. 그때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실수한 것이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네보세요. 마음속으로 조용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어. 이제 너를 용서할게. 너는 잘못하지 않았어. 천천히. 눈을 뜨세요. 어떠세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나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무는 과거의 잎사귀를 붙잡고 있지 않는다. 가을이 오면 놓아주고 봄이 오면 새 잎을 틀어낸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평생 자식 걱정으로 사셨습니다. 막내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전 재산을 다 쏟아부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친구는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바보같이 왜 다 줬을까? 이제 난 뭘 믿고 살아? 하지만 1년 후 그 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잖아. 돈은 잃었지만 아들이 나한테 처음으로 고마워요. 엄마 했어. 그 말 한마디가 그 돈보다 값지더라. 우리는 잃은 것만 보고 얻은 것은 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경험은 가르침이다. 후회할 것이 아니라 배울 것이다. 과거를 놓아주니 비로소 현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건 과거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힘들게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은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비교와 평화 마이너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이유. 경로당에 가면 늘 이런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김 여사네 아들은 의사래. 박 여사는 아파트를 3채나 가졌대. 최 여사는 손주가 벌써 5이래. 좋겠다. 저도 그랬습니다. 누가 좋은 소식이 있으면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비교했습니다.
왜 나는 안 될까? 나도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평화의 적이다.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모든 싸움이 끝난다. 옛날에 두 승려가 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젊은 승려는 가벼운 배낭을 메고 있었고 나이 든 승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승려가 물었습니다. 스님,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십니까? 제가 대신 들어드릴까요? 노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짐은 내가 들 수 없단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힘이 센데요. 노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짐은 육체의 짐이 아니라 마음의 짐이란다. 내가 평생 남과 비교하며 모아온 열등감과 시기심이지. 젊은 승려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간단하다. 남의 짐과 내 짐을 비교하지 않으면 된단다. 작년에 제 조카가 결혼했습니다. 예식장이 강남의 유명한 호텔이었습니다. 피로연도 화려했고 하객도 많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우리 아들 결혼식은 작은 예식장에서 했거든요. 아, 나도 돈이 좀 있었으면 저렇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며칠 후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 결혼식 기억나세요? 왜? 그날 엄마가 손수 만들어주신 음식들. 아직도 생각나요. 친구들이 그거 너무 맛있다고 지금도 얘기해요. 호텔 음식보다 훨씬 좋았대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비교하고 있었던 거죠. 아들은 행복했는데 제가 혼자서 불행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의 정원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자기 정원의 꽃을 보지 못한다. 경로당에 이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항상 조용히 앉아 계시는데 표정이 편안합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부러운 게 없으세요? 다들 이거 부럽다 저거 부럽다 하는데.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러울 게 뭐 있나? 나는 눈이 보이잖아. 김영감은 눈이 안 보여. 나는 다리로 걸을 수 있잖아. 박영감은 휠체어 타고 다녀. 나는 아직 밥을 혼자 먹을 수 있잖아. 최영감은 누가 떠먹여줘야 해. 내가 가진 것을 세면 부러울 게 없더라고.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도 제가 가진 것들을 세어봤습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집, 가끔이라도 전화하는 자식들, 함께 차 마실 친구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세다 보니 제가 가진 게 정말 많더군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이고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부자여도 가난하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눈을 떴구나. 고마워.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진심이 되더군요. 어제 시장에서 50년지기 친구를 만났습니다. 야, 너 요즘 얼굴이 좋아졌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좋은 일은 없는데. 그냥 마음이 편해졌어.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니까 남이 가진 것이 부럽지 않더라고.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비교를 멈추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적이 있습니다. 바로 끝없는 욕심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충분함을 아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심과 만족 마이너스 충분함을 아는 지혜. 제 남편은 평생 모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혹시 모르니까.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하고 외식 한 번 하는 것도 망설였습니다. 통장에 돈은 쌓여갔지만 우리 삶은 가난했습니다. 여행 한 번 제대로 가지 못했고 맛있는 것 한 번 실컷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70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통장을 보니 억대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남편은 그 돈 한 푼 쓰지 못하고 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채울 수 없는 항아리다. 아무리 부어도 끝이 없다. 요즘 뉴스를 보면 노인들이 사기를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자 20% 드립니다. 원금 보장됩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그럴까요? 부처님 말씀처럼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1,000만 원 있으면 억대가 부럽고 억대 있으면 10억이 부럽습니다. 제 이웃에 사는 할머니가 작년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5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돈이 얼마나 있어야 마음이 편하세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막상 모으면 또 부족해. 그럼 평생 부족한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천냥이 있어도 가난하고 만족을 아는 사람은 한 푼이 없어도 부자다. 제가 아는 스님 한 분이 계십니다. 법정 스님의 제자인데 무소유를 실천하며 사십니다. 작년에 그 스님 방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에는 이불 한 채, 책 몇 권, 옷 두세 벌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살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스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불편한 게 아니라 자유롭습니다. 가진 게 적으니 잃을 것도 없고 관리할 것도 없습니다. 제 시간은 온전히 저의 것입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제 집을 둘러봤습니다. 몇 년째 안 입은 옷들, 언젠가 쓰겠지 하고 모아둔 물건들, 죽을 때까지 다 못 쓸 그릇들. 저는 이것들을 지키느라 청소하고 정리하고 걱정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물건을 소유한 게 아니라 물건에게 소유당하고 있구나. 그날부터 저는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안 입는 옷은 기부했습니다. 안 쓰는 그릇은 나눠줬습니다. 쌓아둔 물건들을 하나씩 비웠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건이 줄어드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집도 넓어 보였고 청소도 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제 시간이 생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가질수록 자유롭고 많이 가질수록 무겁다. 얼마 전 경로당에서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들,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건강. 또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잘 사는 것. 제가 물었습니다. 돈은요? 할머니들이 웃었습니다. 돈? 그건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아. 쓸 데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잖아. 그럼 왜 젊었을 때는 그렇게 돈 때문에 힘들어했을까요? 다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몰랐지. 뭐가 진짜 중요한지. 나이 들어서야 알았어.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는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적음을 아는 것이다. 요즘 저는 이렇게 삽니다. 필요한 것만 삽니다. 쌓아두지 않습니다. 나눌 수 있으면 나눕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합니다. 잃을 게 없으니 두렵지 않고 지킬 게 없으니 자유롭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법, 놓아주면서도 연결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와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법. 평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친구 관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고 신경 쓰기 때문에 아픕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 없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랑하면 집착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을요. 제 친구 김 여사님은 딸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나서 더 그렇게 됐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제 가정이 있어요. 너무 자주 오시면 힘들어요. 김 여사님은 서운했습니다. 내가 널 낳아서 키웠는데 이제 남이야? 매일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뭐 해? 밥은 먹었어? 애들은? 딸은 점점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김 여사님은 더 매달렸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아? 엄마가 걱정되잖아. 결국 딸이 폭발했습니다. 엄마, 저 숨이 막혀요. 제 인생 좀 살게 해주세요. 그날 김 여사님은 울면서 제게 전화했습니다. 나는 그저 딸이 사랑스러워서 그런 건데. 저는 부처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올가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아들이 군대 갔을 때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군대에서 돌아온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편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친구들은 한 달에 한 번 받는데 저는 매일 받으니까. 저는 서운했습니다. 엄마 마음도 모르고. 하지만 며칠 후 깨달았습니다. 제가 편지를 쓴 건 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제 불안을 달래기 위한 거였다는 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지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다. 그 후로 저는 관계를 대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아들한테 먼저 전화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전화하면 받고 안 하면 그냥 기다립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왜 전화를 안 하지? 나를 잊은 건가? 하지만 참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기다리니까 아들이 먼저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는 괜찮아. 너 바쁜 거 아니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전화 안 하면 죄책감 들었는데 이제는 편한 마음으로 전화해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새를 사랑한다면 새장에 가두지 마라. 하늘을 날게 하라. 그래도 돌아오는 새가 진짜 너의 새다. 김 여사님한테도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딸을 조금 놓아주세요. 숨 쉴 공간을 주세요. 그럼 딸이 나를 떠날까봐 무서워. 여사님, 더 꽉 잡으면 진짜 떠나요. 놓아주면 오히려 돌아와요. 김 여사님은 한 달 동안 딸한테 연락을 안 했습니다.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2주일 후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연락이 없어서. 김 여사님은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내가 바쁠 것 같아서 연락 안 했어.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지금 김 여사님과 딸의 관계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놓아주니까 오히려 가까워졌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꽉 쥐면 새어나가지만 손을 펴면 흘러간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것이라는 걸요.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행복에 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니까요.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니 오히려 더 깊은 연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다음 마지막 섹터에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주인 되기 마이너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간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남긴 가르침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 너희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자기 자신의 등불이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72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60년은 마음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화가 나면 화에 끌려다니고 슬프면 슬픔에 잠기고 두려우면 두려움에 얼어붙었습니다. 왜 나는 이 마음을 조절할 수 없을까?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라고요. 작년 봄 저는 큰 병을 앓았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밤마다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두려움을 그냥 바라봤습니다. 아, 지금 내가 두렵구나. 내 마음이 죽음을 무서워하고 있구나. 신기하게도 그렇게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감정에 휩쓸리지도 말고 그저 바라보라. 바라보는 순간 너는 감정의 주인이 된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였고 완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봤습니다. 나무가 보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저 나무는 바람을 막으려고 하지 않아. 그냥 흔들릴 뿐이야.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감정이라는 바람이 불어옵니다. 화, 슬픔, 기쁨, 두려움.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에 부러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나뭇가지처럼 유연하게 흔들리면서 뿌리는 단단히 받고 있는 것. 그것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집, 조용한 방. 예전 같았으면 외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숨을 쉬고 있구나. 고마워. 거울을 보면서 말합니다. 72년을 살아왔구나. 수고했어. 밥을 먹으면서 생각합니다. 이 밥 한 그릇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손을 거쳐왔을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밖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여기 너의 마음속에 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행복은 자식이 잘 되어야 오는 게 아니고 돈이 많아야 오는 게 아니고 건강해야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낄 때 행복은 이미 여기 있다는 것을요. 어제 경로당에서 할머니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야, 너 요즘 표정이 좋아졌다. 무슨 일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어. 그냥 마음이 편해졌어. 어떻게? 내 마음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할머니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부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음은 날씨와 같아요. 맑을 때도 있고 흐릴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어요. 우리가 날씨를 바꿀 수 없듯이 마음도 바꿀 수 없어요. 다만 날씨를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한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는 말이네. 억지로 기뻐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었어. 부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니 집착하지 마라. 고통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러니 마음을 알아차리라. 너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답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다. 저는 이제 그 의미를 압니다.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마음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0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린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찾는 평화는 멀리 있지 않다고요. 지금 이 순간 여기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있다고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만 해보시겠습니까?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고마워.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하루는 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여러분께 축원합니다. 모든 이들이 평화롭기를, 모든 이들이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모든 이들이 깨어있기를.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50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중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분들께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